오늘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텐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교회를 생각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마귀는 세상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세상은 이성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성적인 세상이 얼마나 이성적이지 않은지를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보고, 과연 그런 세상의 방해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될 거라고, 고난을 당할 거라는 성령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제자들도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 말라고 부둥켜하고 울면서 매달리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작별 인사와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같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이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했죠.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를 듣고 기뻐하면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지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절대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뭐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들었다.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갔던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쇠사슬, 예수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항상 성공과 기쁨과 행복이 기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힌 것도 막 문이 열리고 담도 허물어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쇠사슬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묶기도 합니다. 그럼 이 쇠사슬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쇠사슬의 기준과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풀어가기 전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대체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십니까?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이 정말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참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못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사용되는 건지 아니면 할 말이 없어서 사용되고 있는지. 때에 따라서는 일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일이 안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맞을까요?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 한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그날 무렵에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지금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래요. 이 이래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4명의 정말 할례 받지 않았던 자들, 정결 예식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지금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예식을 더하고 있고, 그들의 요구대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거기 있었어요? 유대인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거기 서 있었죠. 자기가 율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보이려고 4사람과 함께 결례를 참여하고 그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요? 계속해서 화평한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몸부림의 자리였어요. 사도 바울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고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붙잡힙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화평을 이루는 그 자리에서 왜 붙잡힐까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보이거든요. 에베소에서 바울과 부딪혔던 사람들 중에 몇 명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군중들을 충동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34절에 보게 되면 천부장이 사건의 진상을 물었을 때 무리가 저마다 막 여러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아무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27절에서 이들이 한 짓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사실을 분간할 수 없도록 사람들의 머릿속을 헤집어 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도 모르고 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매를 맞고 있는지 천부장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입하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28절에 보세요.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너는 어디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자는 그리스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정말 건들기만 하면 막 긴장하는, 이거는 잘못 건들면 엄청난 역효과를 불러오는 그런 것을 3가지를 딱 건듭니다.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이거로만 건들면 눈이 뒤집어지는 그런 것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민족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우월감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만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민족을 건드렸어요. 두 번째는 율법과, 자기들이 생명과 같이 지키려고 하는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약속의 증표 율법을 건들고요. 3번째는 이곳을 건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3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곳이 어디예요? 지금 성전입니다. 이 3사람은 이 3가지를 건든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흔들 때, 마귀가 성도들을 흔들 때 세상 것을 가지고 흔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 갖고 흔듭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걸 갖고 우리가 그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 갖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이 소요를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요. 자, 결정적인 한 말을 더 얻는데, 더욱이 이자는 그리스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지금 헬라 사람을,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전에. 이것은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바깥들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방인의 지역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 이방인을 지금 어디로 데리고 들어왔다?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여러분, 이 말에도 참 무서운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2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해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게 정말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자, 보세요. 29절에 보게 되면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거기 뭐냐면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라는 보았다라는 것이 하나 나오고요. 그 두 번째는 그 뒤편에 보게 되면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생각하였다라는 것은 이 두 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실제로 본 건 뭐예요?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었다는 것은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사건이었어요. 봤어요. 그런데 28절에서 그들이 말한 게 뭐냐면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성 안에 있는 것은 봤어요. 본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은 아무도 보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보지를 못했는데 29절에 보면 생각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는요 정확하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가는 알았다라고 쓰지 않고요, 확인하였다고 쓰지도 않고요, 생각하였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상의 날개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교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교회를 흔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랬을 거라는 것을 갖고 흔들기도 합니다. 흔들기도 해요. 양쪽의 사건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랬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소문이 시작하고 그 소문은 한 사람을 죽이고자 죽을 때까지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막연하게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보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인데 그 위에 생각하였다는 추정이 들어갑니다. 사실에다가 추정을 딱 얹어놔요. 그랬더니 이 추정이 뭘로 변하냐면 확신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확신은요 고발로 변하게 되고요. 그 고발은요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30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그 성전 문이 곧 닫혔다 라면서 백성들이 온 도시가 소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온 도시가 소란해지면서 백성들이 몰려오고요, 사도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요, 그리고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평화를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였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 문이 닫혀버리죠. 화평을 만들려고 제 발로 들어갔던 사람이 이제는 제 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끌려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충분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예전에 라이브에서 그 어떤 분이 식사 대접한다고 비싼 스테이크 가게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2번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났더라고요. 이 목사가 이거 하러 다닌다고. 그래서 죽어도 이제는 거기서 안 갑니다. 웬만하면 안 갑니다. 그 근처도 안 가려고 합니다. 한 번은 세븐일레븐에서 계산하려고 서 있었는데 어떤 분이 라러리 샀다고. 그런데 그 말을 믿고 교회를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실인 것처럼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의 겁니다. 지금 바울을 징계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가 문을 닫을 때까지 교회를 흔듭니다. 마귀는요, 한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 때까지 그 사람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추측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보고 경험하고 확인된 것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들은 얘기는 들은 얘기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들은 얘기가 진실인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32절에서 보게 되면 군인들이 이제 와서 말립니다. 그래서 바울을 때리는 것을 이제 멈추게 되고요. 만약에 로마 군인들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29절에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한마디가 31절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군중 심리라는 것은 너무나 무섭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절대 없어야 돼요. 목사님은 그랬을 것이다. 여러분, 그랬을 것이라고 누가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그랬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됐으면 좋겠어요. 군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28절에 그 확신이 종교적인 열심과 더해졌을 때는 너무나 무서운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사람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려고 열심히 진실과 사랑 안에 서지 않으면 그 열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교회보다 더 누구를 사랑해라? 성도를 사랑해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갖다 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 나타나면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31절에 보게 되면 뒷부분에 온 예루살렘이 소유에 휘말렸다는 보고가 누구한테 들어가요? 천부장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제사장들의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다스려졌지만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고 다스리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 근데 33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성전 곁에 있었던 로마에서 군인들이 천부장이 백부장과 부하들을 데리고 올라오는데요. 33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아멘. 저는요, 이 한 구절을 가만히 보면 세상의 이치는 정말 정의롭지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정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정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도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32절에 보게 되면 지금 성전 안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있고 한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다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가 제일 두려워했다는 것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로 뭉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내어놓을 때도 그들이 막 한마음이 돼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반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웠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천부장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세상의 정의라고 한다면
지금 33절에서 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34절 이 시대에 세상은 언제나 33절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를 흔들 겁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보세요. 33절에 보게 되면 올라와서 천부장에 가까이 가서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체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하들에게 쇠사슬로 둘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이 맞습니까? 엉터리죠. 정말 세상이 옳다고 그러면, 세상의 정의가 바르다고 한다면 이 천부장은 와서 무엇을 했으면 무슨 일이냐? 양쪽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저자를 체포하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와서 일단 체포를 하고 묶어놓고 나서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묶어놓고 물어본다는 사건을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가이사랴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고 말했었죠. 이처럼 너도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여러분, 그 장면을 볼 때 그 가이사랴에 있던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매달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실패한 걸까요?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이 쇠사슬이 실패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장면을 봤던 사람들은 실패했을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27년 전에, 25년 전에 그 자리에서 똑같이 당한 분이 계세요. 누구였어요? 예수님.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는 없기 때문에 실패한 예수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갈라서에서 계속해서 이단들과 대적하며 싸워서 왔을 때 결국은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들의 계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이는 장면을 봤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의 사명은 끝났다. 이 쇠사슬은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이 쇠사슬은 하나님의 계획이 중간에 어긋난 흔적이 아닙니다. 이 쇠사슬은 아프고 무겁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너졌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것이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쇠사슬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쇠사슬이 보이고 묶인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실패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는 지금 실패했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쇠사슬에서 풀려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 속에 실패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매일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실패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쓰임받으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한 번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자라는 터울 속에서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이 군중들이 얼마나 우매한지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자, 보세요. 정확한 대답은 없었어요. 소리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담담하게 적어나가고 있어요. 천부장은요, 사건의 진상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8절에서 그들은 사람을 죽일 만큼 확신에 차 있었는데 34절에 와서 정작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판결은 이미 끝났는데도 사실 확인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도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됐다고 얘기합니다. 걸어가게 둘 수도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그를 어깨에 들려오려서 계단으로 그
로마 군대의 그 군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36절에 보게 되면 그 길을 따라오면서 계속 뭐라고 합니까? 그 자를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여러분, 이 외침을 성경에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5년 전에 27년 전에 이 도시에서 그 성전 언덕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무리들이 한 분을 향해서 똑같이 했었죠.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고 고발하고, 그것이 정말로 성전을 폭파시켜서 무너뜨릴 거라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정말 사실 확인도 없이 예수를 죽음으로 몰았던 그 일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 시대에도 반복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요. 바울은 예수가 아닙니다. 바울의 고난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바울의 쇠사슬은 우리들의 죄를 씻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은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을 증거하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따라가고 있는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거절당하고 사람들이 그분을 없애라고 외쳤고, 그 외침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지만 그는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승리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기억이 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33절에서 얘기하는 쇠사슬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바울이 안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나중에 결국 풀려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붙들린 사람의 쇠사슬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패배라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던 그 어떤 일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패배라고 단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냐 못했다를 따지는 분이 아니라 수고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가서 너 몇 명 전도했어? 너 교회 몇 개 줬어? 너 몇 명을 데리고 목회했어? 이거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했다를 말씀하고 싶은 분이지 무엇을 이루고 왔느냐를 확인하는 분이 아니세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 숨은 뜻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옳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고요.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인가가 잘 되어져가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결론 내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요, 눈앞의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빨리 판단합니까?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고, 문이 닫히면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오해받으면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남에게도 똑같이 말을 하지요. 29절에 그 사람들처럼 본 것은 하나뿐인데 거기에 생각을 얹어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들을 우리는 확증하고 그 사람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혀 아닌 것인데, 전혀 아닌데 그렇게 믿어버리고 결론을 내버리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그랬대, 예전에 그랬대. 어떻게 알아? 봤어? 하면 봤어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본 적은 없거든요. 따지고 들어가면 내가 본 건 아닌데 정말 그분을 잘 아는 사람이 봤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엠마오 교회는 그랬을 것이다, 그랬다더라 이야기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누군가 말을 하게 되면 대놓고 뭐라고 하세요. 대놓고 집사님 확인해 봤냐고, 그거 확인해 봤냐고, 정말 봤냐고, 두 눈으로 확인됐냐고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집사님,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왜 없는 말을 합니까? 왜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경우에도 확인이 안 됐을 때는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 난 당신 안 만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될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짓된 그 자아 때문에, 우리의 거짓된 삶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에 묻혀버린 가짜의 이야기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풀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사슬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실패한 건 아닙니다. 바울이 사정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리가 나중에 사과해서도 아닙니다. 사과도 안 했습니다. 바울이 곧 풀려나서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 27절에서 36절까지는 모든 장면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주님으로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실패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실패했다, 실패했다, 우리가 나는 안 됐다, 나는 낙오자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다 틀어진 것 같고, 내가 그때 무엇인가 잘못해서 이 상황이 꼬여서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처럼 쌓여서 내 앞에 내가 온몸이 쇠사슬로 꽁꽁 묶였다고 생각하면서 성공이냐 실패냐의 두 단어를 판정하기 전에, 해결책을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보이는 결과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허상입니다. 보이는 건 허상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보이는 것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목회를 합니다. 저도 5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은퇴하고 나면 그 이후에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계획이 된 것도 없고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믿는 것은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때 가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때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저는 40대 50대를 지나가시는 우리 젊은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한창 때입니다. 실패했다가 아니라 내 인생은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데려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쇠사슬을 데리고 가져다가 세상에 우리를 묶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묶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과를 바라보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성공과 실패를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으로 사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오늘 나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성공한 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죠. 예수를 안 믿으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받은 거예요. 어떤 축복을 더 받고 싶으세요? 어떤 축복을? 그 축복 받으면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지금 행복을 누려야 그 축복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아마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는 정말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몹쓸병에 걸렸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 병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결과를 보지 않고 과정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저 뒤에 우리 미스터 카라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죠? 치료받고 오면 여기가 막 새카매집니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또 고양순 고사님 부창부수라고 남편 어제 아프면 안 된다고 본인도 아프세요. 살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다음에 조현분 집사님 어제 첫 항암을 받고 오셨어요. 근데 괜찮대요. 새벽에 아침 먹고 새벽 예배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먹고 그러면서 은혜로 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이현범 집사님. 이현범 집사님도 요새 예전하고 달라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 남궁현 집사님의 남편 암도 있으시고 또 투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병건사님도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죠. 이런 분들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다. 여러분, 이순순 집사님 지팡이 짚고 다녀요. 안 걸었던 분이, 날아다니던 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나이 들면 무릎 다 나가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힘 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아프니까 어디 가지 말고 교회 나가자. 교회 가서 주장창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시면 그 나쁜 거 아닙니다.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면 또 다음 주와 다음 달 되면 또 두 생명이 태어나죠. 여러분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태어날 아이들도 건강하게 태어나야 돼요. 건강하게. 산모들도 건강하게 힘 2번 주고 쑥 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좀 있어요. 어르신들이 점점 이제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 가세요. 점점 어린아이가 되어 가시고 생각의 폭도 좁아지시고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약간 치매기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른들 이름들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정신이 흐리지 않게 해달라고. 좀 걷지 못하고 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치매라는 병은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3가지 놓고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로 뭘 기도하지요? 내가 결과가 아니라 상황에 이끌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쓰임받는 걸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같이 기도할 겁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 부르신 후에
여러분 스스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이번에 우리 대학 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삭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원이가 있고요. 또 누가 있죠? 준이가 있고요. 지혁이도 있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같이 찬송가 445장 1절 두 번 부르신 후에 여러분 스스로를 놓고 기도합시다. 실패자가 아니라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끌고 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또 기도 제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